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긍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르신 이 땅에서의 목적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까? 그 실천적 적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4절, 1장 14절에서 사욕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2장 11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육체의 정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본능,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본능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있는 본능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앞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능들은 우리의 영혼과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과 싸워서 그 본능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본능을 제어하는 것의 영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본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의 영역.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인데 그 전에 앞서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면 선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악행한다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데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의 그 비방을 들을 만한 악행이 무엇이었는가? 사실 그거는 좀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1세기에 있는 문서들을 보면 로마인들을 비롯한 헬라인들이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성도들끼리 성례전을 행하잖아요. 성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모여서 뭐하냐? 우리 떡하고 포도주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끔찍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끔찍한 집단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친형제, 친자매가 아닌데도 남남인데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호칭은 이 친족 관계에서만 사용했던 호칭이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했겠죠. 저 공동체는, 저 집단은 다 형제 자매니까 근친 상간하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문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악행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오해가 자신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도 받았고 그리고 박해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 조사를 명령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또 고문도 해도 그런 범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는 문서도 있고요. 이 모든 소문들이 사실은 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관습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상 신전에서 드리는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마치 뭐와 같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바닷가 어촌에서는 풍어제라는 것들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촌에 속한 모든 어촌 교원들은
다 풍어제에 참석을 해서 귀신한테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더 이상 풍어제에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니까 풍어제에 못 오겠네, 오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양해하고 배려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마을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따가 약한 수준의 왕따가 아니고 고기도 못 잡게 하고 그 마을에서 못 살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박해였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동안 쭉 그렇게 로마가 해왔던 관습,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신화 속에 있는 사회였으니까 그런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문제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사람의 살과 동물의 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건 다 헛소문이었구나라고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갖 중상모략으로 비방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선하게. 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선한 행실의 삶을 보여줘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베드로가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행하라.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능은 그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이 나를 계속 나쁜 짓 하게 하려고 나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너무 좁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나는 이 본능을 잘 억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수준이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나를 계속 공격해서 선한 행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의 수준이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오해, 그들의 미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영역이 질서의 영역이에요. 질서의 영역.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왕에게 복종해라, 총독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왕은 네로였거든요. 그리고 그 네로가 로마의 각 지역에 자신을 대신해서 다스릴 총독들을 파견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로에게 지금 뭐 네로가
사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왕이었는지는 뭐 두 번째 치고 자신들을 지금 박해하는 그 네로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총독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나 그 총독이나 다 선한 사람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국가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악한 왕이든 악한 총독이든 그들이 하는 모든 명령에 다 복종하라는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상대방이 나쁘면 즉 뭐 왕이 나쁘면 총독이 나쁘면 내가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잘해준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 나한테 잘못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로 황제나 그 왕이 임명해서 파견한 각 지역의 총독들이 설사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통치자가 악하니까 자기들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들도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아니 왕이 여러분 그런데 시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를 보더라도 왕이 불법하면 그 시민 전체가 다 뭐 왕도 저렇게 뭐 불법하는데 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나라가 정한 그 질서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이에요. 그죠? 또 법을 잘 지키고 규범을 잘 지키고 불법하지 말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나 그 국가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악한 왕이나 총독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선한 행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보다. 그래야 일단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높은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도 사람들이
우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일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사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능을 제어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마라가 아니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를 더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덜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욕심 부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를 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 가져갈 때 나는 2개 가져가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10개를 일할 때 나는 9개를 일하는 거, 이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 하면 나도 하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10개를 하면 나도 10개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베드로 전서의 맥락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는 거죠.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게 하는 교인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를 더 한다. 하나를 더 한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선한 행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착한하는데 나도 그들과 수준에서 같은 수준의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착한 사람보다 하나를 더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들보다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받는 상황이잖아요. 막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 더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인정해 주니까 그 뭐 어려워요. 하나 더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 더 하는 게, 그게 어렵죠. 아니, 하나 더 해봐야 인정도 안 해주는데 내가 뭐 하나. 그럼 나도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예?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항상
선한 행실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 더 하는 거다. 하나 더 하면 세상은 우리를 호구로 합니다. 그죠? 호구로 알아도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계속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뭐가 영적 전쟁이에요? 예,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봐도 하나 더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자로,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사람들보다 하나 더 해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전제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이시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거는 그냥 숙제이죠. 숙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분이셔야 되고 그 아름다운 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나는 호구로 취급을 받아도 나는 하나 더 한다. 하나 더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실로 이 신비롭고 이 찬란하고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하나 더 선한 행실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맞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